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를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66편은 이 표제를 보시면 그냥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죠. 누구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체의 찬양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1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부름이고요. 13절부터 20절까지는 공동체가 예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간증 또는 선포가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66편은요, 이제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앞부분이 이루어지고, 그 뒷부분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증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을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 놀라운 일들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다면 왜 그렇지 않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택한 자를 위해서 일하세요. 이 택함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어요. 잘나면 잘난 대로 사랑해 주시고 못나면 못난 대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야곱 같은 경우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속을 더 많이 썩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안다. 사랑이라는 게 보통 그렇죠. 못난 자식의 마음이 더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유로 선택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잘 못났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잘났을 수도 있습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만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과 신경과 관심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서 삶을 잘 살고 믿음의 삶을 되게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반대로 불신앙 많이 하고 실수 많이 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랑은 그런 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맞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계속적으로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믿었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미하신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미하신 일이라고 하는 어미하다라는 얘기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보는데요. 두렵다는 말과 놀랍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두려울 정도의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믿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불신자가 보면 두려워 떨 만한 놀라운 일들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것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두 단락은 이제 총 5개의 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3연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2연이 이어지는데요. 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첫 연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연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내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 3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3번을 이야기해요. 이 3번의 반복, 이 단어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같은 의미를 3번 반복합니다. 아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통치자로서 어미하신 일, 아주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뒤쪽에 나오죠.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굴종을 강요해서 그 강요에 의해서 받아내는 복종, 이 복종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그러한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어미하신 일,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2연 3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요.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일입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은밀하게 행하시기보다는요, 모두가 알도록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이제 6절부터 7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또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일, 그리고 요단강의 사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일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인해 나타났었던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무엇입니까?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2절은 이어집니다. 이 과거에 하셨던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8절부터 12절은 이제 현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은 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8절부터 12절은 아주 가까운 과거, 그러니까 지금 막 응답받은 그 일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다, 또는 이제 옛날 일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죠.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높게 되는,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제 동사가 인칭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리가 걸었다. 이제 걸어간다고 하는 말에 이제 무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바다와 강을 건넜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바다와 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뻐하는데요. 누가 기뻐하냐면 우리가 기뻐합니다. 3인칭 동사를 썼어요. 그들이 건넜습니다. 그들이 걸었어요. 그런데 뒤에는 1인칭 동사를 썼어요. 우리가 기뻐해요. 과거에 일어났었던 바로 그 일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기록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하는 기록이에요. 그 결과 그 기록은요, 이 시를 부르고 있는, 이 시를 외우고 있는, 읽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와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이야기할까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유월절을 이야기하지 않고 홍해바다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홍해는요, 세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생활이하고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요. 물에 완전히 물속에 그 물 밑을까지 내려가서 지나가게 해서 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홍해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홍해의 사건을 생각할 때 바다를 건넜다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태신앙 아이들은 믿는 부모로 인하여서 어린 아이일 때 세례를 받죠.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육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으로서 살게 됐다는 그런 의미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꾸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민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홍해는요,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예표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종결된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는 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하고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자랑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8절부터 12절은 이어집니다.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금 행하신 놀라운 일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고백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시를 외운 사람과 외운 사람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는요, 영혼이 죽을 뻔한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하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거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아주 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에서 살아남, 실족함에서 구원받음에 대한 그런 시험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렸다, 붙잡혔다 라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전쟁이라고 한다면 적군에게 붙잡힌 상황입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어려운 짐이 허리에 메어졌다. 이야기는 감옥에 갇혔거나 포로가 됐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머리를 밟았다, 머리를 타고 가게 했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지배 속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죽음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또 여럿은 죽었을 것이고 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과 다름없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인이 말한 구원, 이 시인이 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영혼이 죽을 만한 일, 실족할 만한 일, 시험, 대적에게 붙잡힌 일, 포로가 된 일, 지배당한 일, 그리고 거기에서 죽을 뻔한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원은 그냥 단순히 풀려난 구원 정도가 아니라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 민족들조차도, 만민들조차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두려워할 만한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일들은 이스라엘이 대적에 의해서 당한 일들이에요. 구물에 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자유를 잃은 상황, 포로가 되거나 감옥에 갇힌 상황,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절망과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죽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고 오히려 단련되어 더 깨끗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 고통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순물이 껴있는 은이 단련되어 순은이 된 것 같은 시험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자신들을 더 좋은 은혜로, 더 풍부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는데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좋아졌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인과 공동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해요. 문제와 시험은 매우 커 보였지만 과거에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나를 자기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컸어요. 문제보다 더 큽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떤 문제에서도 지키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졌었던 신앙의 고백들은 현재의 고백이 됩니다. 현재의 응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짊어지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광야가 황무지가 아니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것이 달라집니다. 영혼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죽지 않습니다. 실족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로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포로가 된다든지 죽음의 위험한 상황 속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함께하시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이 노예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갔지만 감옥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신분이고 하나님 백성된 사람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노예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은 노예가 아니에요. 가정총무입니다. 겉에 보기에는 감옥에 갇힌 죄수로 보였지만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내면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관리하는 간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요셉은 온 땅의 총리로서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온 세계가 쌀을 사러 오는 온 세계의 총리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겉모습과 그 내면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 사실이 그 사람의 실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존이 아닙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리고 아직은 지혜도 좀 부족하고 아직은 말도 좀 부족하고 성품도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족함들이 평생 갈 수도 있겠지요. 자라나면서 성장을 못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 아이들의 실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그 아이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는가? 이것이 그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요, 그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요,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인 대적들조차도 놀랍게 발견하고 두려워할 만큼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8절 우리가 다시 볼까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만민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누구를 위해서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받는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적인 통치를 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환경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우리를 절망하도록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속이는 일입니다.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 백성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라고 합니다. 이제 14절 1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했습니다. 기도자는요, 당연히 이 시인은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인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속한 서원을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 자신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내가 봤으니 내가 하나님 것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생명과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제물을 보면요, 순양도 드리고 수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렸습니다. 이 순양과 수소와 염소, 이 많은 제물을 드리죠. 이 제물을 보면요, 개인의 예배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걸 보면 이거는 개인의 예배이기보다는요, 더 큰 범위의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이제 왕이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 뭐 제사장 같은 어떤 지도자가 백성들의 대표격으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 제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시의 배경은 단순히 개인의 시험과 개인의 구원의 차원보다 더 넓을 수 있겠죠. 국가적인 위기와 국가적인 패배,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자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예배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됐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모범에 따라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자발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인은요, 서원을 갚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서원을 갚는다. 세 번째는, 그리고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은혜를 간증합니다. 간증합니다. 자, 예배와 서원과 간증, 이 세 가지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배는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본질적 요소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신 것도,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인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먼저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짊어지심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처럼요,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응답받음을 기뻐하게 되는 이 사람 또 예배로 부르십니다. 이 사람은 큰 은혜 안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은혜가 예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예배로 나아가세요. 기쁨 중에 있습니까? 예배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주간에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와 사적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모여져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공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주일 예배 모입니다. 이 모임은요, 온 세대가 같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게 이제 공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개인 예배. 혼자 하나님 앞에 앉아갖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또 가정 예배, 가정에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또 기관에서 모여서 하는 거. 또 또래별로 모여서 예배한다든지. 이건 이제 사적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가 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참 그 균형에 잘 맞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흩어져서 함께 또 개인적으로 또 어떤 모임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걸 하나님께서는 복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주간에 예배로 나아가세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원이라고 그랬죠. 서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으니 그걸 갚겠습니다 하고 어떤 것을 해나가는 거죠. 얼핏 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거는 거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거래하듯이 하는 서원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거래하듯이 하는 것은 우상에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상에게 보통 거래하잖아요. 복채 얼마 줄 테니 점을 봐달라. 이런 거 하잖아요. 돈을 좀 줄 테니 구술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연등 하나 다는데 얼마씩 내갖고 소원 성취 써붙이잖아요.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서원은 그런 거하고 전혀 달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요구되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요구되어지지도 않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의 실행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 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 선하신 뜻대로 그 사랑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눈에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지만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서원은요, 거래하듯이 하는 건 절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 충동적으로 하는 서원들이 있어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충동적으로 하면 잘 지키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드릴 만한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정해서 서원하는 것이 참된 서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서원,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서원과 자발적인 헌신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통해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는 게 더 많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죠. 5절에 이렇게 읽었잖아요.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저 이방 민족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그런데 이제 이 16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라고 얘기해요. 대상이 좀 더 좁혀졌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거 이제 용어를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와서 봐라. 와서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요. 더 좁혀졌어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을 들으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모든 백성에게 세상에 증인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이건 간증과 같아요. 듣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품에 있기를 원하는 목적에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증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간증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8,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 듣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인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내 영혼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내 마음에 죄가 품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죄를 씻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인의 마음에 영혼에 있는 죄를 덮어버리시고 만나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백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자를 단련시키셨어요. 그의 마음에 죄에서 자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앞절에서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은을 만드셨다 그랬죠. 순은을 만드셨어요. 10절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그를 구원하신 것인데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구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서 죄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가 죄를 미워하여 죄를 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자랑합니다. 이 시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인도자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버리셨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내가 나가갖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생긴 거잖아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 성적을 막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돈이 좀 벌렸다고 돈을 막 자랑해요.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그 응답을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보세요.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자랑해요. 내가 저 대적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저 대적들이 어떻게 거꾸로 졌는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또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 언제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고 재능이나 돈을 자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까? 응답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응답에 얽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고 구해야 할 것은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헤세드 사랑을 거두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음 알기를 구하고 또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편의 기도자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경외할 만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현재 위협에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이 시편을 읽는 우리들은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 또한 알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갈등도, 절망도, 죽음의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간에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구하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또한 자발적인 헌신과 예배로 나아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현재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알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게 하시되 주님을 참 찬양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헌신으로 나아가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또한 증거하는 믿음의 걸음들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